아무튼 반가워. 너무너무 반갑다. 오랜만에 보니까. 자, 핸드폰 자리에다 놓고 올래? 유찬아? 자, 우리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장보야 나올 거면 지금 나와야 해요. 선생님과 친구들 한 명씩 쓰자. 보면 돼, 하나에. 하나 됐다. 가득 찼다. 한우야, 오늘 말씀 찾아봤어? 찾았어? 우리 친구들이 앞에 3명이나 나오니까 자리가 조금 험하네. 좋습니다. 이쪽은 선생님이 가면 화면이 가려져가지고. 자, 인사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와, 목소리 너무 커서 너무 기분 좋다.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6월도 중반이 넘어섰어요. 오늘은 6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은 30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진짜 더운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를 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수박 화채도 먹었고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시원하게 잘 보내고 있네요. 그래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친구들 방학하죠. 7월 말쯤에 하나요? 7월 16일? 한 달도 안 남았다. 방배초는 언제예요? 31일? 그래요? 뭐 7월달 되면 더 정확하게 알려주겠죠, 선생님들이? 7월 23일이에요? 그렇구나.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특별한 일 없었어요? 무슨 체조? 상처 치유? 충치 치료 있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마스크 끼니까 잘 안 들린다. 충치 치료 받았어요? 언제 끝나 그거?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얘는? 그래, 계속 받아야 된대. 고생하네. 아유, 아파라. 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와, 누가요? 은누가하고 동생들이? 그렇구나. 소소한 일들이 있었구나. 다친 친구는 없어요? 아픈 친구는? 자, 다친 친구, 아픈 친구 없어요? 그러게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볼게요. 충치치료는 많이 힘든 과정이니. 자, 지난주에 아픈 친구는 다 나았다고 하고 별일 없었죠, 그러면? 네. 다행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 소원할게요. 하영아, 얼른 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짜증내지 않고 지쳐하지 않도록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절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마음이 어렵고 근심이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니 마음의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앞에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우리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영광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 위대한 이야기 찬양을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이 있어요? 오.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알고 있는 도시락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양이었는데 그거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또 있나요? 알고 있는 것들? 또 있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시기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맞아요.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위대한 이야기 찬양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조용히 같이 해볼까요? 때마다 너무 놀라워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남아있어요. 마지막 찬양은 나의 선하신 목자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하고 우리들은 목자를 따르는 어린 양들로 표현하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우리들보다 한두 걸음 먼저 앞서가시면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더욱 안전할지 늘 살펴봐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잘 따라간다면 결국엔 주님 나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선하신 목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이니까 더욱 힘차게 같이 불러주세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너무 앞서가시어 내 길을 더하는 인도에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한 목자 조용히 다가와 목자주신 내 선하신 목자 두려워요 주 날개 높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어 내 길을 더하는 인도에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한 목자 조용히 다가와 목자주신 내 선하신 목자 두려워요 주 날개 높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어린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볼 건데요. 우리 차분하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예배에 맞도록 정돈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찬양하신 후에 이모습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의 제한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점점 교회를 찾아 발걸음하는 사람들이 줄고 또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때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초등부를 위해 또 영광교회를 위해 나아가서 나라와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연육강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듣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러진 믿음의 씨앗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하나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저희 교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 63, 63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찾았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내용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 펼치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짧고 좋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짧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길에 하라고. 한 길에 외우라고. 응? 찬스 없어. 2학년 찬스 없어요. 근데 오늘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먼저 할까요? 한우? 한길이? 한길이 나와. 응? 응. 다 외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사인을 보내줘. 한길이 나와. 한길이랑 장보 같이 해볼까요? 따라하고 싶어?
우리로 그의 은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디모서 3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누가 할까? 한우, 유천이? 한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은서 해볼래요? 하음이랑 같이 할까? 하음 해볼래요? 응? 은서 언니랑 같이 해볼까요? 하음이? 아니야? 유찬이랑 장보랑 같이 해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힘을 합쳐서 잘했어요. 은노? 은노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노랑 할까요? 은노랑 예노랑? 그래. 너희도 힘을 합쳐서 해봐. 예노랑 먼저? 알겠어. 예노랑 먼저. 우리로 그의 은혜를 맞아. 힘입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한 번 보고 다시 해. 같이 해. 하나씩 읽어. 그게 더 힘들어. 자, 준비됐어요? 자, 이제 내려놓고. 시작. 아멘. 됐어. 이것도 외워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한 명 할 사람 더 있어요? 은서 해볼까요? 은서 하음이 같이 해볼까요? 은서 언니 한다는데? 나와. 자, 우리 1, 2학년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이제 내려놓고. 시작. 그의 은혜를 의롭다 잘했어요. 너무 용기 있게 잘해줬어요. 네, 또 사탕 하나 가져가고요. 강두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말씀 다 잘 외웠어요? 네. 시울이 오랜만이야? 여기 처음 와봤지? 여기 예배당. 처음 와봤겠지. 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네, 오직 은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오직으로 시작하는 게 5개가 있어요. 우리 혹시 관찰력이 좋은 친구는 옆에 중고등부 예배실 유리문에 영광교회 말고 뭐라고 써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글귀가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콜 어쩌고 저쩌고? 폴라포 뭐야? 맞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게 있었죠. 오직 은혜도 그렇고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오직 5개 시리즈. 나중에 강도사님이 이 5개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오직 은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 이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동,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가 빠졌다 하는 이 선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왜 우리의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지. 먼저 62문을 이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볼게요. 그러나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온전한 의 혹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심판서 앞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신적 법에 합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생에서는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강사님이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착한 행동을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는 마치 먼지와 같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어디에나 붙어있고 떼어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착한 행동에도 이 먼지 같은 죄가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착한 행동, 뭐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거나 뭐 양보하거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착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우리의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만약에 깨끗하지 않네?
A4 용지 아무것도 복사 안 된 A4 용지 앞뒤로 점 하나 찍히지 않은 그런 종이가 한 장 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A4지 아무것도 인쇄 안 된 깨끗한 종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띠디디디디디 하고 막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 점 하나 있는데 깨끗하지 않네? 다시 갖고 와.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말 멀쩡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동은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은 죄가 전혀 없어야 하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죄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착한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상 많이 받아봤죠? 그렇다고 해. 이럴 때는 그런 거야. 상 많이 받아봤잖아. 그치? 자, 상이 이렇게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착한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어떠한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잘 해야만 상을 주죠. 혹시 못하는데 상 받은 친구 있어요? 참가상? 참가했잖아. 뭔가 했잖아. 한길이. 멍 때리기상?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다. 야. 그래요. 요즘은 막 결석했는데도 상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이유를 달아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격려상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잘해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먼저 이것에 대해서 63번째 질문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질문 읽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 이 생과 내생에서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답은요. 이 보상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누구든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인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두가 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방금? 답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어진대요 상이? 은혜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공로로.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무조건 내가 하는 만큼 상을 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열매라는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요. 뭐라고? 뛰어요. 뛴다고? 네. 왜? 열매를 얻으려면 뛰는 게 아니라 떼어내는 거지. 나 이렇게 뛰는 건 줄 알았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농부는 뭐를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그쵸. 그렇지. 나 이걸 원한 거야. 자, 열매가 맺혀지려면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조건을 나무에다 해줘야 되겠죠. 물을 주고 햇빛도 쐬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치? 밭에 있는
그 모는 어떨 것 같아요? 쌀을 얻을 때는 모를 심고 물을 가득 했다가 이제 쭉정이가 나면은 다 뽑아주고, 뭐 요즘은 안 뽑아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얘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농부들이 하는 말 있잖아. 올해 농사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망쳤다는 얘기는 뭐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상을 받는 것,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나요? 뭐 밭을 갈았어? 밭을 갈았어? 아니면 나무 꽃에 막 물을 주고 했을까? 뭐 했어? 거기 가다가 포도다. 아유 맛있네. 사과다. 아유 맛있네. 고구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고구마가 땅 속에 있잖아. 파내야 되잖아. 파내는 건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에덴 동산에 고구마가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럼 고구마가 어떻게 있었을까? 강사님 생각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땅 속에 묻혀서 나는 그런 구황작물들은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아무튼. 자, 어쨌든 에덴 동산은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얻어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세상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곳이었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원래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은 마치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원래 그래 왔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을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열심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만큼 다르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 여기 앞에 3명이 한 형제인데, 엄마가 만약에 집안일을 시켰는데 한호가 집안일 중에 70%를 하고 예노가 20% 하고 은노 10%밖에 안 했는데, 엄마가 집에 와서 청소 깨끗이 했네? 1,000원씩 다 줄게. 그러면은 누가 제일 억울할까? 한호가 제일 억울하겠지. 왜? 그러니까 거의 다 했잖아. 거의 다 했는데 동생들하고 똑같이 받으면 억울해? 오. 그래, 예노만 억울한 걸로 하자. 자, 사람은 본디 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아야지 왜 저 사람이랑 난 똑같이 줍니까?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죠. 자, 어느 날 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돼서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내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줄 테니까 너희 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처음 모아놓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자, 언제부터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침 9시가 돼서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네 혹시 일거리 찾니? 그랬더니 네. 그럼 내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하루에 오늘 일 끝나면 10만 원 줄게. 그래서 아침 9시에 사람들을 불러서 저기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나가봤더니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똑같이 10만 원을 주겠다 약속하고 일을 하도록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혹시나 해서 오후 5시가 되어서 일은 6시에 끝나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가 돼서 그 시장을 나와봤더니 어떤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네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오늘은 허탕친 것 같아요. 그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아직 내 포도원에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일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1시간이 지나고 일이 마치고 이제 주인이 이 일꾼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먼저 줬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먼저 줬어요. 얼마 줬을까? 그렇지. 10만 원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얘는 잘 들어야지. 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0만 원을 준 거예요. 자, 맨 뒤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 맨 뒤에서 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거 보고 오늘 주인이 나한테 우리에게 10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저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다 받고 마지막으로 이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이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줬을까 주인이? 1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일꾼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을 줬는데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더운 이날 힘들게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부를 때 오늘 일당은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 너가 받을 것만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한 상은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강도사님도 누구를 깎아내려볼까? 자, 저 뒤에 있는 우리 강선희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애만 키우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 강선이랑 같은 상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기분 좋겠어 그러면? 강선 선생님은 강도사님과 한 몸이니까 돼. 자,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은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상이 값어치가 없는 상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일 많이 하고 일 적게 해도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거 별거 아닌 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누나 믿으면 이 상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받는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4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교리는 지금 이렇게 모두에게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상은 똑같다라는 것이 사람을 소홀하고 불경스럽게 만들진 않습니까? 소홀한 게 뭐야? 대충대충 하는 거잖아. 그치? 응. 하나님 다 똑같은 상 주세요? 그럼 뭐 대충 살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요.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접붙임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믿고 나쁜 짓 해서도 천국 가게만 되면은 다 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내용 가운데 정말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강사님이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참된 믿음의 능력과 가치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참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참된 믿음일까요? 그건 애초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나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쁜 생각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아니라고.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기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정말 나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참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진짜 참된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지는 어디 가서 알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 누가 믿음 게이지 안경을 써서 너 믿음 90, 70, 10?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 나라 가야 이게 참된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죽었는데 내 앞에 지옥 불구덩이가 있으면은 내 믿음이 참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진주문이 딱 보이면 역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을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다시 강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이 감사와 기도마저도 그리고 믿음에 따른 선한 행동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생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받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저희는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처럼 다짐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무엘처럼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옵소서. 온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이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이 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이 새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우리 저 뒤에 보면은 떡이 있어요. 혹시 광고 했나요? 아까? 네. 오늘 안창원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장로님 중에 그분이 오늘 80세 생일을 맞이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떡을 준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거는 제가 이따 갖다 드릴 테니까 우선 학생들만 갈 때 저 떡을 하나씩 받아가면 되겠어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손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 주일에 만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뽑혀라